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또 소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여름은 성장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또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7월 첫째 주부터 우리 캠프를 수련회를 가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무들처럼 이 여름에 믿음이 훌쩍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키워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은 성장의 계절입니다. 나무들을 보면 햇빛이 얼마나 찬란하게 비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그 햇빛을 받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빛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름에는 소나기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열심히 흡수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에게도 영혼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햇빛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생명의 물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햇볕을 봐야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햇빛을 주실까요? 예배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햇살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소나기도 맞으셔야 합니다. 언제 생명의 소나기를 부어주실까요? 기도할 때 부어주십니다. 엎드릴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려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수를 누리시고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2막의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다니엘서 1막이 있고 2막이 있다고 그랬어요. 1막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영적인 비밀을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다니엘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이어지는 다니엘서 2막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숫양이 등장해요. 뿔이 두 개가 있는데 뿔의 길이가 틀립니다. 나중에 난 뿔이 더 길다라고 해요. 그것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느냐? 이 말씀 8장 후반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는데 이 숫양은 바로 메데 페르시아다. 메데라는 나라가 먼저 일어났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결혼을 통해서 메데를 흡수하고 결국 늦게 난 그 뿔이 더 강성하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은 바로 메데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양이 있었는데 동서남북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었는데 저 서편에서 숫 염소가 나타납니다. 그 염소에는 한 현저한 큰 뿔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뿔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 양을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숫 염소의 시대가 이어지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 이후로 12장까지 비슷한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봤던 환상을 우리가 동시에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제국의 행진들, 그 죄의 모습들을 우리로 영의 눈을 들어서 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언제 꾸었을까요? 다니엘서 7장은 벨사살 왕 원년 첫 번째 해에 꿨고요, 오늘 꾼 환상은 벨사살 왕 제3년에 2년 뒤에 꾼 꿈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딱 10년 전에 꾼 꿈의 내용이죠. 이 꿈을 보면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자기 꿈속에서 자기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수산성은 바벨론의 영토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 수산성은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의 도성이 아니라 앞으로 메데 바사 제국의 수도 중에 하나가 될 바로 그곳이 바로 수산성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지금 일어나지 않는 그 나라, 앞으로 일어날 나라, 바로 그 메데 페르시아 수산성에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셨던 것처럼 이 수산성에 누가 살았을까요? 페르시아 시대의 왕후 에스더가 살았고요.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바로 느헤미야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이 여기에서 발견이 됐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고위 간직에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아직 있지도 않은 그 제국, 이제 막 발흥하기 시작한 작은 나라 수산성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 환상을,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꿈과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믿음의 선배들은 꿈을 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환상과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꾸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무엇이 보이지 않았대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사무엘이 꾼 꿈, 이상은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이 꾸었던 그 꿈과 환상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66권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실까요? 다니엘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들이받은 거예요. 그것을 당한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세상 제국, 죄로 세워진 세상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먼저 다니엘의 환상 속에 두 뿔 가진 순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 말씀 후반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줘요.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천사가 이 순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순양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지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바벨론을 넘어서 수산성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10년 뒤에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설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의 그림을 다니엘은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본 것입니다. 이후 10년 뒤에 벨사살 왕 13년째 되는 해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기명들,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술잔치를 벌일 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세어보고 세어봤더니 너의 때가 다 되었다. 이제 너의 나라를 쪼개어서 다른 나라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펼쳐졌어요. 벨사살은 술 먹다가 갑자기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누구를 부릅니까? 이제 저 멀리 은퇴해서 살고 있는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5장 16절. 이제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서 너를 나라의 몇째 통치자로 삼는데요? 셋째 통치자로.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이 일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이미 꿈을 꿨어요. 자기가 수산성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는 꿈을, 환상을 이미 보았어요. 다니엘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니엘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다니엘이 그 왕이 내가 금사슬을 주고 화려한 옷을 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할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이 이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을 보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십시오. 왕이 주려는 그 권력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의 지혜와 당당함입니다. 환상을 본 자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른 짐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그 꿈, 이전의 꿈, 순양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한 순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왔습니다. 온 주변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않았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화 같은 거 보면 재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발이 땅에 닿지 않지요. 힘차게, 마치 표범에게 날개가 4개 있는 것처럼. 어떤 나라예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염소의 두 눈에는 현저한 뿔, 이건 단수입니다. 한 뿔이 나왔다.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갔다.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요, 바벨론이 먼저 있었죠. 근데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 제국 앞에 무릎을 꿇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바로 오늘 본문의 순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순양을 누가 들이받았다고 그래요? 순염소가. 헷갈리지 마세요. 양이 먼저고 염소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염소는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아주 재빠르게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10년 안에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20대의 왕이 돼서 33살 요절할 때까지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것이 숫염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숫염소가 분노하는 힘으로 들이받았다라고 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저 멀리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큰 군사를 이끌고 이 헬라 나라를, 여러 도시 국가를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때의 전투를 마라톤 전투라고 합니다. 마라톤 전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가 결국 이 그리스 여러 나라를 또 침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침략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나라는 다 점령했는데 스파르타는 점령을 못했어요. 그것이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살라미스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페르시아의 그 국력이 완전히 꺾이는 역사의 그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나라들이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여러 나라가 이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아래 이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제국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니엘서 8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서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큰 뿔이 꺾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됐습니다. 말라리아 때문에 아마 죽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보세요,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그 대왕이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었다. 역사가 얼마나 서글프게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현저한 네 뿔이 있었다. 네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고 깨닫게 하세요. 봐라,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 한순간에 나라는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결국 역사의 주관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무대 뒤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제국의 역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죄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나라가 바뀌었지만 제국들이 움직이는 그 죄의 그 시스템과 메커니즘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8장 말씀을 보면요, 이 순양과 순염소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되는 단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열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역사가 아무리 죄가 강성하여서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 역사를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니엘을 통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통해서 무엇을 알길 원하실까요? 보고 깨닫길 원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이 세상 나라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길 원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한 큰 염소가 한 큰 뿔이 있었는데 이 뿔이 4개가 되고 4개가 된 뒤에 한 작은 뿔이 납니다. 그 작은 뿔이 나서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다. 이 영화로운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어느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대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그 다음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다니엘 시대에 한 번 진행되고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와 인물은 사라져도 그 죄의 시스템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 나라의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죄의 메커니즘,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11절 말씀에 어떻게 대적합니까? 매일 드리는 무엇을 없앤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잠에서 좀 깨어나시고 다시 한번, 매일 드리는 뭐를 없앤대요? 제사를 없앤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헌대요? 성소를, 하나님의 교회를 허문대요. 12절 말씀에 무엇을 땅에 던진대요? 진리를 땅에 던진다.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예배를 빼앗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에게 날마다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빼앗고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좀 쉬어야 되겠어요. 저 휴가 좀 갔다 올게요. 어떤 휴가냐? 예배 휴가를 갔다 온대요.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주님을 굳게 붙잡고 은혜의 햇볕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앞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놓치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이 예배를 빼앗는다 경고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우울증은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예배의 기쁨은 왜 잃어버립니까? 예배 때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구하는 예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에 정말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며 주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찬양 한 구절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죄의 사슬을 끊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기쁨을 달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소를 깨트린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깨트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각자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교회를 깨트립니다. 어떻게 깨트립니까? 선호하는 정치색이나 정당에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주로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 건 다 틀려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때 다른 것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뭐예요? 자기 의로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나와 틀리고 조금 흠이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교회를 깨트리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함께 죄인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다르고 부족한 모든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은 찬양하는 우리 승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진리를 흔듭니다. 진리를 땅에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인격과 다양성을 하나님 머리 위에 두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인본주의, 사람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 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깨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수호하며 끝까지 진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흔드는 사단이 올 것이라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사나운 이리 때가 와서 어그러진 말로 제자들을 끌고 갈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붙들기 위해선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여름 이제 더운 시즌이 끝나면 후반기 때 우리 큐티반도 새로 시작하고요, 양육반 제자반도 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요,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칼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카롭게 그 진리의 칼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진리를 붙들기 위해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단의 공격은 두 갈래로 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통해서 옵니다. 강력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외로 유혹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유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 세상 죄의 제국들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셔야 해요. 알게 된 자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검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내가 정말 세상 나라의 제국의 역사, 죄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밖에 있는 죄의 제국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짐승은 어떤 본성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멀리 제국에서만 그런 일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죄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사 물과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 짐승의 자리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높아져서 나의 욕망과 나의 꿈을 쫓고 있진 않은가? 제국의 길을, 죄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우상을 깨트려 보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양과 염소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점검하셨다면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십자가의 길인가? 아니면 세상의 제국들이 걸었던 세상적인 승리와 죄의 길인가?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흥망성쇠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가득하고 아무리 죄로 일어난 이 세상의 제국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아무리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하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거대한 죄의 파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넓은 제국의 길, 죄의 길, 세상의 방법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기에 넓고 많은 사람이 가는 그 죄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무도 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뜻을 정하고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 앞에 늘 드리던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리고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야 할까요? 그 길을 다니엘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알아누웠어요. 왜 알아누웠을까요? 이 꿈의 내용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틀렸어요. 금방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몇 세대 뒤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의 생각과 계획과는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알아누웠어요. 알아누워서 끙끙 앓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어요.
바벨론이 멸망할 걸 알면서도 그 왕 앞에 충성하였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망할 페르시아 그리고 바빌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다니엘처럼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식구들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손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 찬양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5번째입니다. 견뎌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길을 선택했다면, 믿음의 길을 걷게 됐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멀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그림을 보았던 다니엘처럼 이 역사의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결단은 인내로, 믿음으로 지탱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답을 구했어요. 언제까지 이 시련의 때가 이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니엘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리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2300주야는 2301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주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2등분, 그러니까 낮과 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하루를 계산하기 위해선 이것을 2분의 1로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련의 때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정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 제국이 영원하여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과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구원을 받고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눈물 뿌려서 가슴 아린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이 땅 내가 붙잡고 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과 특별히 많은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모든 어려움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이 모든 사명의 끝 뒤에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는가, 맨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제국들이 깨어질 것이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깨트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반드시 정한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계를 두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날짜 계산이 아니라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오늘 나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이 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사명으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짧고 유한합니다. 이 짧은 인생 때로는 믿음으로 견뎌내시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믿음으로 영광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눈여겨보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무한한 그 역사의 바다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그 순종의 물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6번째 보아야 합니다.
세상 역사, 제국의 죄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 정말로 가진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당시 핍박받던 한국교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려나 늘 눈물로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짐승들은 원하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인생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을 들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래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빚어지게 만드세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 죄의 제국들이 어떻게 연속하여 이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영적인 눈을 들어 보셔야 합니다. 예배를 막고요, 예배의 기쁨을 빼앗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흩어놓습니다. 우리를 서로 원수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시대와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내가 누구를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제국이 걸어가는 길이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수놓은 그 피의 길이든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믿음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끝에 생명이 있는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셔야 합니다.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환난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생생하게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독일 교회에 있었던 본헤퍼 목사님의 그 인생의 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치 치하에 사단과 같이 세상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진리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예배를 막았어요.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나치는 이 땅 가운데 보내준 예수님이다, 그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나치 문양을 그려 넣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본헤퍼 목사님은 남들이 다 가는 제국의 길, 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고백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결국 나치에 의해서 잡혀서 수용소로 들어갔죠.
그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기록해서 만든 찬양이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그 찬양 고백이 얼마나 멋있고 정말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무엇보다 그는 나치가 이렇게 완전히 항복하기 2주 전에 새벽에 결국 수용소에서 처형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곁에 있던 이에게 남긴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가 무엇을 끝까지 붙들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 2주 뒤에 수용소는 해방되었어요. 그는 결국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어요. 현실에서는. 그러나 그는 다니엘처럼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보노포 목사님이 다니엘처럼 꿈을 꾸면서 불렀던 그 찬양,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며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갈지, 이 찬양의 고백에 다 담겨 있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삶 주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